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마다 다양한 고난이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데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고난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 고난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이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어떻게 잘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것인가, 이것이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좋은 일이 있다가도 또 어려운 일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고난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어서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또 중간에 있는 편지 하나를 쓰고 난 다음에 또 다르게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인데, 인사말을 하고 난 다음에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잘 모르는 어떤 고난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바람에 생긴 불협화음, 긴장, 갈등,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삼박질이 일어나면 교인들이 다 흩어지고 교인들이 힘듭니다. 그게 고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픈 게 고난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의 문제가 고난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고난인지, 아니면 로마 황제로 말미암아 핍박이 시작되어서 저 로마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 핍박이 이 고린도후서를 쓸 때 이 고린도 지역에 이르렀기 때문에 생긴 고난인지, 정확한 고난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의 분란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고난을 직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인사말 다음에 급하게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와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3절부터 11절에 둘 다 각각 몇 번씩 나오느냐 하면 4번씩 나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4절에 2번, 6절에 1번, 8절에 1번,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5절, 6절, 7절, 8절 빠지지 않고 다 나오고 있습니다. 심각한 고민, 정말로 긴급하게 해결해야 될 고난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의 분란 문제, 신학적인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전에 당장 직면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이 고난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은 해결해 줄 수 없지만 고난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 문제는 바꿔줄 수 없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건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가 편지를 써서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전에 먼저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대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고난이 와서 잠깐 근심하지만 내가 이거 잘 넘기면 복을 받겠구나, 이 위기가 바꿔지면 기회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고난 중에 절망만 하면 안 되고, 고난이 오니 인간인지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다시금 영의 눈을 열어 이 고난 뒤에 올 놀라운 기회, 복을 사모하는 소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고난 가운데 소망을 품고 역전되고 반전되는 것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나한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설교 중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 고난만 당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안 당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고난도 당해야 되는데, 고난만 당하면 안 되고 고난 중에 누굴 만나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난만 당하고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 제일 불쌍한 이야기잖아요. 욥의 이야기가 고난인데 그가 고난 중에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내가 그동안 주님을 뭐로 들었다고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눈으로 봅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고난 가운데 제일 힘들어했던 이 욥의 고백이 욥기 42장의 결론처럼 나오잖아요.
고난의 대명사 요셉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근데 요셉은 고난 중에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형님들 다 뭐 해버려요? 용서해버리잖아요. 하나님 안 만나고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나의 영성과 나의 신앙으로는 그런 일 일어나기가 예수를 1000만 번 믿어도 쉽지 않습니다. 내 믿음으로는. 그런데 하나님 만나면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만날 텐데 고난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깨닫고 우리도 고난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찾아오시는 우리의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만 주시고 나 몰라라 하는 매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가 풍부하십니다. 시편 86편 15절 말씀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와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글자로 적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고난 가운데 이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가 당장 바뀌고 내가 기도하는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그 고난을 견디지 않겠습니까? 통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자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그릇도 키워주시기 위하여 당장 문제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문제는 그대로 놔두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위로입니다. 위로. 고난과 환난이 4번씩 8번 나온다고 한다면 위로는 몇 번이나 나오느냐 하면 10번이나 등장합니다.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위로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하면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찬송하리로다. 난 고난 무섭지 않아. 고난 불편해. 고난 힘들어. 안 당했으면 좋겠어. 그러나 당해도 나는 무섭지 않아. 왜?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찬송한대요. 고난 당했지만 고난 속에서도 찬송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사도행전의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용한 여자 하나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었는데 아니 용했는데 귀신이 쫓겨나니 그 여자 뒤에서 포주들이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돈을 못 버니까 그것을 빌미로 사도 바울을 이상한 풍속을 퍼뜨리는 사람으로 신고해가지고 실컷 두드려 맞아가지고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일반 범인으로 일반 범죄자로 취급받는 게 아니라 어떤 도시의 혁명 또는 어떤 반역과 관련 있는 중범죄자로 취급받아서 지하 컴컴한 어두운 내옥의 감옥에 가두어진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실신한 거예요. 실신해서 발에는 뭘 차고 있느냐 하면 쇳덩어리 하나 착고라고 하는 그 사슬을 하나 차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라고. 감옥에도 갇혔고 지하 감옥이고 그냥 그런 거예요. 두드리 맞았는데 기절해서 그냥 던져졌는데 기온이 내려가고 밤이 되니까 차가우니까 맞은 데가 욱신욱신 그러다가 깬 거예요. 깨보니까 어디예요? 감옥인 거예요. 캄캄한. 성경에는 한밤중에 그렇게 얘기해요. 한밤중에 우리 같으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얼마나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근데 한밤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뭐 하더라고요? 찬송하더라. 찬송이 나중에 옥문을 흔들고요, 닫힌 문을 어떻게 해요? 열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가요? 만약에 차가운 바닥에서 욱신거리는 뼈마디 때문에 일어났는데 그때 인간의 성질이 열렸다면 찬송 못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때 자고 있는, 엎드려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천사를 보냈든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의 마음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 마음을 어루만졌었지 않을까. 그래서 일어나니까 믿음 때문에 그렇게 찬송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지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당장 성질이 급해갖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문제만 해결되면 여러분 그게 수지 맞은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실 때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예수를 믿게도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고난만 해결되는 것은 여러분 수가 낮은 거예요. 고난도 해결되지만 내 믿음도 성장하고 하나님도 깊이 만나고 은혜도 누리고 문제도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위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사람을 동원하시고 자연을 동원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위로해 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 고난 중에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단어는 전치사로 곁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클레시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어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 두었다, 그 말은 하나님 옆에 있으면서 예배함으로 얻는 위로예요.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또는 하나님이 내 곁에 있으면서 내가 교회가 되는 것, 이게 파라클레시서, 내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입을 때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그게 위로라는 거예요. 고난 받을수록 주께로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냥 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하나님의 위로가 고난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위로도 있고요, 세상의 위로도 있지만 진짜 위로는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위로가 고난받아 힘들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난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넘치는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양태가 넘치는 거라면, 위로의 분량이 넘치는 거라면 위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4절 말씀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난 당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위로를 받은 다음에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도 위로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 때문에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받는 자로 만들어서 위로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압니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할 줄 압니다. 위로도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넘치는 위로를 주시는 이유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우리가 위로받아서 남을 위로하게 하려는 목적 말고도 고난을 잘 견디게 하려고 위로를 주십니다. 6절 말씀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위로는 견디게 합니다. 나도 견디게 하고 내가 받은 그 위로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면 그 사람도 고난 중에 견딥니다. 견디면 좋은 날이 옵니다. 고난의 터널은 끊임없이 그냥 끝나지 않는 터널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에 참여하는 자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위로를 경험하는 위로의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위로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뭐 위로의 내용이 뭐냐, 넘친다, 위로를 왜 주셨느냐, 상처 입은 치유자 위로자가 되게 하려고 그랬다, 뭐 견디게 하려고 그랬다, 다 잊어먹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고난만 받지 마시고 하나님만 나서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고난 중에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전적 의지를 배우게 합니다. 전적 의지를 배우게 합니다. 고난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너무 마마보이 마마글로 너무 편안하게 어려움 없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자란 사람,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렇게 쉽게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어 봐야 되고 한계에도 부딪혀도 봐야 되고 넘어져도 봐야 합니다. 일어서고 견디고 통과하는 것 속에 또 놀라운 행복과 인생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도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인간인지라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고난에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 유익은 뭐냐면 주의 뭘 배웠다고요? 윤례를 배웠다. 저 말이 이제 어려우니까 우리는 그냥 고난당하는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만 알지 윤례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를 잘 모릅니다. 윤례를 제가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의지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쳐다보는 것처럼 고난의 때 저와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배워서 우리는 고난 중에 세상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내 경험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연애할 때 남자들이 쓰는 수법 중에 뭐 공포 영화 보러 가라, 배 타라, 산에 올라가라, 이유가 뭐예요? 여자가 남자한테 자연스럽게 뭐 하게 만들려고요? 의지하게 만들려고, 접촉하게 만들려고. 그래야만이 뭔가 좀 친밀해질 수 있고. 처음에 뭐 직설적으로 말하기 힘든데 요즘 젊은이들은 안 그런다 그래요. 우리 때는 그냥 남녀가 밑에 가면 좀 친해지면 산에 가서 손잡아주고 그자 뭐 이렇게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이러다가 스킨십 하면서 마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안 그런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어려움을 당할 때 서로가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가족입니다. 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의지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라고 한다면 어려울수록 가족은 서로 뭐 해야 된다고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맨날 믿으면서도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못 배우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야 되는데 이웃집 아저씨한테 자꾸 돈 빌리려고 그러고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를 냅두고 자꾸 엉뚱한 데 가서 독립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자꾸 뭘 바란다고 그런다면 그 아들은 결코 효자가 아니죠. 어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어려움 속에 1순위가 가족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족한테 배 안 끼친다고 맨날 남한테만 돈을 빌리고 남한테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독립심이 강한데 영적인 질서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이 그거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알고 보면 우상 숭배의
통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는 내 부모님에게 손 안 내밀고 나는 친구를 통하여 좀 도움을 얻고 내가 믿는 어떤 사람들에 의하여 도움을 얻지. 물론 부모가 연로하시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야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 벌리고 누구한테 한다고요? 딴 사람한테 하겠대요. 여러분 영적인 질서의 측면에서 보면 그것처럼 나쁜 일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절대 의지, 전적 의지를 신앙생활하면서 잘 배워보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난 하나님께 좀 손 안 벌리고 난 하나님께 좀 배 안 끼치고 내 스스로 내가 독립하여 잘 살아야 된다. 내가 그게 멋진 신앙이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장남 콤플러스, 세상적인 우등생 콤플러스가 신앙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교인들 가운데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유교적인 차원에서 인생을 살다 보니 유교적인 인생의 삶을 신앙에도 그대로 동원하여 난 하나님께 폐 안 끼친다.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깨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을 누구에게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내 경험, 내 실력,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 딴 사람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나는 살 소망도 끊어졌고 사형선고 당한 것 같은 그런 심각한 고난을 당했는데 그때 내가 한 행동이 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그렇게 해라. 이걸 배우라고 어쩌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는지도 모른다. 고린도 교회가 너무 부자고 너무 큰 도시에 있고 너무 잘 나가다 보니 하나님이 필요 없는 교회, 그냥 하나님은 이름만 있고 하나님 말만 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회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경험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고난이 있었는데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었고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9절입니다. 9절 시작.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제가 줄을 안 껐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저기에 하나님만 뭐하게 하라고요?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하여 누구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그것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워라. 그게 신앙이다. 그게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난대학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고난이 얼마나 많았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고난 중에 자기 능력도 다른 것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인맥이 많았을 텐데 그 인맥을 의지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영적인 스승이었는 가버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스승이에요. 수제자예요. 그러면 동원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제일 짬밥이 높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막 동원할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오로지 누구만 의지했느냐 하면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그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되는 것은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친 이후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다 위대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죠. 그러나 기도도 중보기도도 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기도하잖아요. 우리한테도 그런 면이 있다니까요. 제가 아브라함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 한국 교인들 중에 아브라함을 능가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을 능가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한국 교회 안에, 아니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멋지게 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롤러코스터를 겪습니까? 넘어졌다가 자빠졌다가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실수해가지고 뭐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펼치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된 건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의 믿음의 위인들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위인,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19절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된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시작.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양이 없는데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데리고 올라갔는데 종들에게는 내가 내일 이맘때 또 뭐 한다고요? 데려올 거다. 큰 소리 치고 갑니다. 어디서 그런 배짱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양이 없어요. 그래서 치고 온 그 나무를 번제단으로 만들고 그 위에 자기 아들을 쫙 묶어갖고 올려놓습니다. 이삭이 얼마나 착한지요. 아버지하고 1대1로 싸움하면 제가 보기엔 80살에 누굴 얻었어요? 100세에 누굴 얻었어요? 이삭을 얻었잖아요. 그럼 이삭이 지금 지게를 지고 아버지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전통에 하면 노동을 할 수 있는 나이는 13살이에요. 성식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이삭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모리아산에 갔을 때 이삭이 13살이라고 어간으로 치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113살. 113살하고 13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붙어봐야 합니다. 붙어봐야 하지만 여러분, 이삭이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100살 넘은 아버지 밀어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일은 쉬운 일이에요. 더더구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때는 막 이성이 막 완전히 흥분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그냥 뭘 하다 보면 아버지 이기는 거 어렵겠습니까? 참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예수를 믿기 전에 간혹 술을 한 잔 딱 드시고 오면 1년에 한 번 정도 술상을 좀 엎어요. 우리 엄마가 맨날 울어요. 우리 엄마는 기독교 집안에서 나와서 예수를 믿다가 시집 와가지고 할아버지 때문에 예수를 못 믿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술을 잘 안 드시는데도 술을 한번 탁 드시면 탁 술상을 아버지 엄마 보고 차려오라 그래가지고 술상 밑에 손을 이렇게 탁 받치고 자기 안 쓰러지려고 이미 바깥에서 뭐 하고 온 거예요? 술이 근하하게 되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보기엔 가장의 허세인 것 같아요. 술상 차리라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술상을 딱 차려주면 또 거기다가 한 잔을 더 하는데 제가 보기엔 벌써 그냥 흔들흔들 하는데 아들한테 가족들한테 자기의 추한 모습을 안 보이려고 술상 밑에다가 손을 이렇게 딱 이렇게 받치고 딱 술을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주무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꼭 성질이 나면 술상을 어떻게 해요? 없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걸 보고 있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아버지가 한번 술상을 탁 없는데 제가 그 술상을 어떻게 했느냐면 맞은편에 있다가 탁 잡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우리 아들 뭐한 다 컸네?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술상을 안 엎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술상을 탁 엎으려고 그러는데 그 반대편에서 술상을 딱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엎어야 되는데 이게 엎어져요, 안 엎어져요? 안 엎어지는 거예요. 누가 더 힘이 센 거예요? 제가 힘이 더 세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씩 웃으면서 우리 아들 다 컸네. 그러면서부터 절대 그 이후에는 안 그러시더라고요. 이삭이 아브라함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런데도 순종하면서 다 가만히 있잖아요. 어쩌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저놈이 좀 뭐 했으면 좋겠어요? 덤벼가지고 이 번제단이 파토가 나왔으면 좋겠죠. 그러면 핑계대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꿈쩍도 안 해요.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반응도 없어요. 그래서 칼을 들어 이번에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리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소리치면서 우리 주님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 나타나서 네가 이제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이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이게 인정이에요. 이전까지는 너 나 사랑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금은 너 나 뭐 한다?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 다시는 인신제사를 가지고 절대 사람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는 인신제사 드리라 그래요. 드리지 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드린 제사가 인신제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때부터 이 인신제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중건동 지역에 있었던 최고의 제사, 신에게 드리는 최고의 제사가 자기 아들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그 중건동 지역에 이미 유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넘어섰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 후손들은 절대 그런 제사 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하나님 절대 앞으로 그런 제사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미 다 이 문제는 해결됐다. 그래서 중건동 지역의 인신 제사 드리는 모압과 암몬 이런 나라에서 드리는 몰렉 신에게 드리는 이런 제사 이런 거 불가운데로 지나가는 그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 의지예요. 그동안에는 전적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믿다가 낙심하고, 믿기는 믿는데 다 안 믿어져서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믿기는 믿는데 안 되니까 자기 종 중에 똑똑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뭐 하겠다 그래요? 양자로 삼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안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있는데 전적 의지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저와 여러분이 이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다른 데 연습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평안할 때는 잘 연습이 안 됩니다. 고난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놀라운 연습을 경험하여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도 주시는지를 경험하고 간증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로해 주신다. 저와 여러분 위로받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두 번째 뭐라고요? 뭐가 그럴까요? 저는 아무것도 안 건드렸습니다. 두 번째, 위로자가 되게 하시는 거 말고 두 번째 뭐라고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걸 배우게 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의 동력자를 얻게 하십니다.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누구보다 체험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중보기도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저도 세월이 갈수록 기도의 능력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제가 제일 기쁜 일 중에 하나가 기도자들이 그래도 곳곳에 살아있고 기도자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면서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서 저를 위하여 그래도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 목회를 유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만의 기도의 분량으로는 절대 이 목회를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가정을 이야기했지만 외가 쪽으로는 믿음의 3, 4, 5대, 6대까지 이어가고 있지만 친가인 저희 아버님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태풍 매미가 우리 집을 치는 바람에 경상남도 통영에서 배 타고 들어가는 한산도라고 하는 섬인데 그 섬 쪽으로 마산 창원까지 태풍 매미가 와서 쳐버렸는데 저희 집을 쳤어요. 그래서 물이 그냥 집으로 들어오는 걸, 그때가 설 연휴였는데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막 문이 안 열리니까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갖고 이웃집 기아장이 막 우리 집 거실 창문을 깨고 막 들어오고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기아장이 날아와서 창문을 깨고요. 바다에서는 뭐가 들어와요?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보다 높은 지대로 피신을 했어요. 애들 둘 얹고 창문을 넘을 수밖에 없어요. 창문까지 아직 물이 안 들어왔으니까 창문을 넘어가지고 겨우겨우 윗집으로 피신했는데 한 두세 시간 지나고 나니까 태풍이 잠잠해졌어요. 집에 와보니까 난리예요. 그래서 새벽을 깨워가면서 우리 형제들은 장롱 들어내고 장판 뜯어내고 물로 다 씻어내고 이런 일을 했어요. 부모님은 연로하시니까 부모님은 어디 가 계시라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 그때 당시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 가서 자겠다고요? 나 교회 가서 자다가 새벽기도 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문제가 누구예요? 교회를 안 다시는 우리 아버님.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내외하는데 남의 집에 갈 수도 없고, 자기 각시가 교회 간다 그러니까 자기도 뭐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비를 피해서 교회를 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살짝 오더니만, 제가 그때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목사가 된다는 걸 아는데, 그때 전도사 때였어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목회한다는데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면 아들이 어떻게 목회를 하겠느냐. 저 쪽팔려서 누구한테 교회 다니라고 예수 믿으라고 어떻게 얘기하겠냐. 아무리 꼬셔도 우리 아버지는 유교 집안의 후손인 거예요. 이 마지막 훈장 선생님 우리 할아버지였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늘 동네에서 늘 제사 지내면 어른들이 와고 한지 가지고 와고 뭐 써달라 그래요. 제문, 충문 써달라 그러고 늘 먹 갈아가지고 이거 써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 동네에서 장례만 하면 늘 집에 그 종 있는 거 제가 갖다 버렸는데, 그 종 들고 요령이라 그러죠. 장례 앞에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예, 창하시면서 노래하시면서 장례 앞에서 제일 끌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을에서 장례 가면 요즘은 전부 이제 병원에서 하지만 옛날에는 전부 마을에서 상여가 나갔잖아요. 저도 군대 갔다 와고 상여 그 개가 있는데, 상부개가 있는데 그 젊은 애들이 없으니까 군대 갔다 온 애들 일당 15만 원, 10만 원 주고 사서 제가 휴가 나올 때마다 장례가 있으면 쏠쏠하게 보러 갔어요. 근데 그때마다 늘 장례 제일 앞에서 종 치면서 곡하면서 장례를 인도했던 분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이게 아버님이 교회를 못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엄마만 가라. 그래서 우리 엄마만 교회를 다니고 아버지는 못 가셨는데, 그날 밤에 우리 아버님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살짝, 형기야,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저 안 믿었어요. 저분이 왜 저럴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도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올라갔는데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아버지가 그 다음부터 어디를 나가기 시작했느냐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유품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한자로 성경 필사를 하셨어요. 한글로 돼 있는 한자를 뭘로 하셨다고요? 한자로 필사를 하시는 거예요. 난 또 그런 분도 처음 봤어요. 아니 그냥 한글로 쓰면 되지. 자기는 한자가 편하신 거예요. 한자로 필사. 요한복음을 한자로 필사. 조사를 뭘로 썼을까? 과, 뭐, 애 이런 건 어떻게 쓸까?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가일 갖다 붙이고요. 막 이런 거 붙여가지고 한자로 그냥 요한복음을 쓰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아버님 교회 다니시고, 그리고 한 3, 4년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 저는 소위 말하는 우리 가족 중에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를 이렇게 꾸려가는 거 보면, 그래도 저를 사랑하여 여지껏 만나왔던 사람들 중에, 거쳐왔던 교인들 중에 그래도 간혹 만나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때면 기도하다가 목사님 생각나서 전화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 걸 보면, 내 목회가 내 능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이만큼 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도 더 잘 되려면 여러분이 저를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 중에 저를 위하여 기도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 지도자로 제가 우리 교회를 말아먹지 않고 교회를 잘 이렇게 또 건사하고 세워가려고 하면 중보 기도의 능력이 필요한데, 여러분 왜 저를 위하여 기도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의 용장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것을 사도 바울도 그대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자기 스스로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자기가 세운 교회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재미난 것은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모든 교회들에게 자기 자신을 위하여 뭐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기도해달라고 요청해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고린도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고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고난 당해갖고 기도하기도 힘든 판에 그 사람들을 보고 뭐 하라고 얘기냐면,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저 말씀을 잘 보십시오. 왜 사도 바울이 지금 발등에 불 떨어져가고 고난당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는 것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이러면 될 텐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뭐하라고요?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러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면 중보 기도하든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다고요?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사를 줄 텐데 그 은사가 너희 교회 문제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은사가 너희들의 고난의 문제도 해결할 거고 또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뭐하게 하려고요? 감사하게 하려고요. 자신들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중보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들이 성장하고 성숙한 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 그게 중보 기도든 자기 기도든 간에 두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사가 생겨지고 뭐가 생기느냐 하면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고난 당하는데 강 건너 불 쳐다보듯이 소닭 쳐다보듯이 쳐다만 보고 있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내가 고난 당하는 걸 보고 기도해 준다면 그것처럼 멋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 중에 저와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동력자가 인간적인 관계에서 나랑 친밀함을 맺고 또 나를 응원하고 나에게 힘을 주는 놀라운 영적인 파트너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제일 불쌍한 사람, 고난만 당하고 하나님 못 만나는 사람, 고난 당하는데 자기를 위하여 뭐 해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데 정말로 헛되게 믿은 거나 마찬가지인 사람이 고난만 당하고 하나님 못 만나고 내가 고난 당하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무시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시작. 무시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도 하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인지라 고난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잠시 잠깐 근심하고 조금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해결해달라고도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나의 신앙을 고난 가운데서 살펴보고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내 믿음의 분량이 어딘가 잘 살펴보아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동력자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내 기도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 문제가 해결되고 또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더 친밀해져서 인간적으로도 영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더 잘 사귀고 또 그를 위하여도 기도해 줄 줄 아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위로해 주십니다. 전적 의지를 배우게 합니다. 기도의 동력자를 얻게 하십니다.